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와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환경과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화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화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왕의 얼굴에 전쟁 때 얻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그리자니 대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상처를 그리지 않자니 초상화인데 또 작품의 어떤 작품성이 떨어질 것 같고, 깊은 그런 고민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왕에게 그 흉터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탁 대고 생각을 하는 척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모습, 자세도 뭔가 생각하고 뭔가 고뇌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이 상처도 가리워진 거예요. 미움은요,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은요, 많은 현장의 상처와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화가가 잠깐 그 생각했는데, 잠깐 그 살리는 생각, 마음을 가졌는데, 지혜가 왔잖아요. 하물며 생명을 두고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그 시간에요,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지혜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거예요. 사단의 일은 뭡니까?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요, 살리는 자로, 참 평안을 전달할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한 렘넌트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유튜브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거다 하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유튜브 좋은 거야, 엄마. 목사님이 좋다고 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튜브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유튜브는 좋은 게 될 수가 있고 나쁜 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칼을 봤을 때 이 칼은 좋고 나쁘고가 칼에겐 없다. 그런데 이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 근데 이 칼을 의사가 들었을 때 그 칼은 살리는 칼이 되고 죽이는 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현장, 나쁜 현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나를, 그 어떤 것들도 살릴 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의 현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정체성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본문에 일어난 일이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할 수 있었고,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 서로 싸워서 진짜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이 나고 분열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오늘 결론에 나온 것처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즐겁게 하는,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이 두 지파는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자기들은 목축이 너무나 많고 자기들은 가족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유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이미 구했었어요. 그 부분에 허락을 했지만은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전쟁에 능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도 많고 가족도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빠지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너희가 다시 너희의 요단 동편인 너희의 유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나안 정복의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말씀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하여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이제 자신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 초반에 그들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른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모여서 늘 예배하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거든요. 실로에 모여서 늘 세절기를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대요. 큰일 난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는지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 이들은 하나였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민족 전체에 멸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디 그곳에 제단을 쌓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에 이 일에 대한 진상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천부장들을,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50부장, 100부장도 아니에요. 천부장을, 가장 큰 지도자들을 각 지파마다 뽑아가지고 지금 이 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러 보낸 거예요. 그곳에 와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냐? 부올의 제약을 잊었냐? 아간의 제약을 잊었냐? 하면서 그 진상규명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의 제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있을 때요,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연애하면서요, 이 모압 여인들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같이 지내자 한 거예요. 모압 신 이 바알 부올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 좋으니까 그래, 나 니도 좋고 네가 드리는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그 일로 이스라엘 전역에요, 연병이 돌게 되고요, 24,000명이 죽게 됐어요. 우리 세라의 아들 아간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 전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너희가 그 전쟁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에서요, 세라의 이 자손인 아들인 아간이 그 여리고에 있는 옷들, 모피를 보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 한 벌쯤이야 하고 훔쳤던 그것 때문에 여리고보다 더 약했던 아이 성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많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에는요,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니까요. 당연히 빛이 없는 현장에는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요, 몸으로 완전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대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민족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서 지금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들의 제약을 알지 않냐? 다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요단 동편 그것에서 너희가 제약을 했다면 그거 다 버리고 다시 건너와라. 자기들의 소유를 나눠줄 만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천부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을 담보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고 가나안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만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났을 때는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에서 자기들의 땅은 떨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후대들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예배하러 가지 않을까 봐, 언약을 놓칠까 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예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과 비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즐거워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단이 갑자기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큰 제단이. 그런데 사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그것은 오해였어요. 이번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 어두움의 존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두운 그대로 일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 말은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자잘한 것을 거짓말하고 자잘한 것을 빼앗는 좀도둑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잘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요. 뱀을 이용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가깝고 편안하게 느끼는 존재들을 통해서 가장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질문을 통해서요. 뭘 유도하는지 아세요? 불평을 유도해요. 불만을 유도해요.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언약이 아닌 것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자극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요, 오해하게 해요.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들을요, 오해하게 만든다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처음 제주도에 캠프 왔을 때 한 분을 딱 만났어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분을 되게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분이 엄청 나쁜 놈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에게 당하는 피해자였어요.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 있죠. 너무 인생이 시달린 거 있죠. 너무 인생이 강팍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나쁜 놈이라 했던 분을 만났어요. 또 그분을 보니까요,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누가 잘못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구나. 셋 다 피해자인 거 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가 당하고, 다 자기가 수고했고, 다 자기가 애썼고. 사단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에서요, 계속 분리되게 만들고 계속 이간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학대할수록 발전하면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와 집착과 염려와 두려움과 외롭고 허해서 하는 그 행동들 속에서 결국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요, 한두 번 하다가요, 이게 완전히요, 탁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한 가지를 오해했는데, 그 한 가지 언약을 떠났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통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도둑질하여 모든 인생을 빼앗는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계보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우리의 모든 종노릇이 끝납니다.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문제, 그 삶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참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부활 승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이 앞에 모든 것을 가져다 놓음으로 오해되었던 모든 것들,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또 나를 넘어설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주인께 가져감으로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요 비극이잖아요. 그 일을 가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상규명단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은혜를 주셔서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오해되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는 그 현장에 진짜 빛으로, 피스메이커로 그 현장의 모든 오해된 것들을 풀 수 있는 참 힘과 참 지혜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제단의 이름이 뭐냐? 엣입니다. 엣 제단.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증거가 내가 오해하고 내가 무너졌고 내가 답답했던 그곳에서부터 확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할 영적 전쟁터가 어딥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생각이 무너질 때요. 무엇을 잃어버리냐? 생각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무력화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참소해요. 야, 네가 그래서 되겠냐? 야, 저 사람이 지금 너를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 야, 저 사람이 사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너에게 이러냐? 야, 저 일은 네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참소하는 자예요. 싸움 얼마나 부추기는지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괴로움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무력화된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리.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오해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생각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살리는 그 생각 속에는 삶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막 괴로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품은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공격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격 기회를. 우리가 경기할 때요. 이 공격 기회를 주는 거 그때 역전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 아닌 분을 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불신앙이 들어올 때 염려와 불안이 들어올 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공격해. 내 거 뺏어가라. 나를 멸망시켜라. 그렇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요 오늘요 생각에서 나고 마음에서 난대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의 입술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권세에 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오해했던 생각과 마음과 그 입술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최고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는 오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분리시킨 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는데요. 그것에 붙잡혀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입술의 고백은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땅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읽어질 때, 내가 들어질 때, 내가 그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해된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풀어보려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워드의 냉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알래스카주를 샀던 슈워드 장관을 비꼬는 말입니다. 1867년 3월 30일에 미국이요, 이 알래스카주를요, 720만 달러에 사는 일이 생겼어요. 야, 땅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그것도 알래스카 그 땅의 규모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돈으로 그 땅을 구입했어요.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1965년 2년 전에 링컨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고 66년에 남북전쟁이 종료되면서 이 미국 자체의 민심이라든지 경제의 파탄이 왔던 시기예요. 그러니 적은 720만의 달러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요. 그거 할 바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그 냉장고, 그 얼음밖에 없는 그 땅을 사서 뭐 하겠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그래서 슈워드의 냉장고다, 슈워드의 아이스박스다 하면서 막 비판했었어요. 이렇게 슈워드의 냉장고로 천대받았던 알래스카는 점차 그 가치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 그 지역에 금이 발견되고 또 각종 강물이 발견되어지고 또 석유가 발견되고 또 그것이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어지면서 1959년 1월 3일에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결단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상황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슈워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음 덩어리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자원을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그래서 슈워드 냉장고처럼 볼품없어 보일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오는 이 땅 살릴 다른 길이 없기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결단과 시작은 그곳에서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힘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 세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꿈으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로 오해가 아닌
이해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언약이 이해되어져 그 언약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충분히 민족이 분열될 만한 일이었고 민족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즐겁게 한지라. 어떤 일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때에 만왕의 왕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현장에 오해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하여 지옥과 같이 살게 하는 모든 어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구별되어진 예물들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참 예물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 산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라고 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연약한 현장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참 응답과 참 힘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6월 한 달 그루터기 운동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확인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또 썸머스쿨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교사들과 후대들 위에 또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온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